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애굽에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옮겨가는 출애굽의 사건이 시작됩니다. 바로는 마음을 굳게 하여서 완고하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이유가 없었어요. 또 보내고 싶지도 않고 보낼 수도 없었어요. 왜요? 우리가 추산하기를 최소 300만, 왜냐하면 성경에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장정이 60만 명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정 혼자 사는 거 아니잖아요. 부인이 있으면 120명, 자녀가 생기면 180명, 아버지 어머니 계시면 이렇게 계산이 되면 최소 300만, 최대 한 600만 명 정도가 출애굽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600만 명이 노동력을 애굽에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600만 명이 일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600만 명의 노동력, 그걸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입장에서는 떠나보내지 않고, 떠나보내고 싶지도 않고 떠나보낼 수도 없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떠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딱 정면으로 상충될 때가 있어요. 오늘 바로의 힘과 하나님의 힘이 딱 맞닥뜨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는 보내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40년 전에는 잘 나갔죠. 그런데 광야로 쫓겨간 이후에 그곳에서 완전히 볼품없는 목동이 돼버린, 목자가 돼버린 80세의 노인 모세가 그 바로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힘으로 봐도 비교가 안 돼요. 권세로 봐도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모세를 통하여 그 막강한 힘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힘이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다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자를 들어다가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세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영원히 약한 자로 살기를 기도해야 되나요? 하나님, 저는 늘 약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해야 되나요? 예수님 믿으면 강해지면 안 되나요? 아니요. 주님이 우리의 강함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강함의 자리에 올라가도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늘 뭘 고백해요? 나는 약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높은 자리에 올라 있으나 늘 주님이 그 삶의 앞에 있기 때문에 겸손하게 겸비함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결국은 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추구하는 강함은 강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강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힘을 과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겸손한 거예요.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온유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고백은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할 수 있다면 내가 가난한 가운데 주님, 저 가난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저 약한 가운데 저는 약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되어진 사람을 들어서 그 일 모세와 같이 감당하게 하실 때 주님, 저는 약합니다. 주님, 저는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주님, 저는 부끄러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증거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차피 없어서 저 없어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셨는데도 난 주님 없이는 없는 거예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 선다라는 거예요. 오늘 8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0가지의 재앙이 주는 의미도 알고 있죠. 10가지의 재앙은 비,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메뚜기, 우박, 장자의, 그리고 마지막 장자가 죽는 심판까지 해가지고 10가지 재앙이에요. 10가지 재앙이 주는 의미는요, 그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그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다 10가지 재앙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막으시면 너희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다. 그건 섬길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재앙을 통하여 이집트 사람들이 인정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10가지 재앙이 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이 주는 의미의 또 다른 의미는요, 그 10가지 재앙은 다 그들이 이거 없이는 못 살아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나일강이죠. 우리는 나일강에서 주는 저 물고기, 우리는 나일강이 주는 저 물을 가지고 농사 짓고 저 나일강이 없이는 못 살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옥한 땅이 없이는 못 살아 라고 생각하는 그 땅,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못 사는 땅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보실까요? 7장에 봐도요, 7장 2절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계속해서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21절, 7장 21절,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그 온 땅, 그 땅은 너희들이 그 땅 없이는 못 산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땅 가운데 피가 낭자할 거다. 그 땅 가운데 개구리가 썩어나서 냄새가, 악취가 날 것이다. 그 땅 가운데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거 없이는 못 산다라고 이야기했던 그곳이 그것 때문에 살 수 없는 곳이 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우상들,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사랑하는 것, 이거 없이는 못 산다라고 이야기했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악취 때문에 살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8장에 와서도 동일합니다. 2절에 보면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16절에 보면 그것이 애굽 온 땅의 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22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이 땅이, 너희들은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 이 땅 아니면 살 수 없다, 이 땅이면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땅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살 수 없는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25절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8장 25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아멘. 이제 그 땅이, 그들이 이거 없이는 못 살아라고 이야기했던 바로 그 땅에서 너희가 제사를 드리라고 바로가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권능을 우리는 믿음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7절 말씀,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또 우리가 어제 말씀을 받은 것처럼 사흘 길을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흘 길이 아니어도 그 땅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흘 길이라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싶으신 일이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못 살아라고 이야기했던 그곳을 떠나가게 하는, 그곳에서 내가 자유하게 되는, 독립하게 되는 그 독립 기념일을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땅만은 아니죠. 어떤 분들은 돈 없으면 못 살아. 어떤 분들은 자식일 때가 있어요. 아유, 나 그냥 아들 하나 잘 키워서 난 아주 그냥 늙을 때도 노후 대책은 내 자식 내가 잘 키워가지고 그 자식들이 나한테 효도해 줄 거야. 그게 이거 없이는 못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대상일 수가 있어요. 나 건강 잃으면 정말 큰일이야, 큰일이야. 가진 것도 없는데 그래도 내가 건강하잖아. 내가 지금 나이가 70인데 내가 이렇게 마라톤도 하고 있다고. 그리고 그게 나 이거 없이는 못 살아의 대상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은 난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아직 정신을 집중하셔야 되는데 연습을 해봐야겠네요. 난 돈 없이는 못 살아. 네, 아무 대답이 없군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뭐 없이는 못 사는 사람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재밌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이끌어갔다라고 알고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죠.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어떤 한 사람이 나를 좀 이끌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 한 사람의 영웅이 나타나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좀 한 사람, 충성된 사람이 헌금도 좀 많이 하고, 좀 우리 교회도 좀 믿음 좋은 그 한 사람이 우리 교회를 좀 일으키면 좋겠다. 어느 교회는 무슨 장로님이 뭐 교회를 지어서 헌당을 했고, 뭐 어느 교회는 무슨 뭐 집사님이 뭐 몇천만 원을 헌금을 했고, 우리 교회도 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그런 사람이 좀 되면 좋겠다. 이건 아주 기특한 생각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놀라운 장면이 있어요. 우리는 다 모세가 그 일들을 앞장서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모세가 드러나고 모세가 그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서 쓰임받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너무 재밌는 장면이 있어요. 8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누가 개구리를 불러들였습니까? 아론이 그렇게 했어요. 아론은 그냥 모세의 대변인인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개구리를 무트로 올라오게 한 장본인은 아론이었다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아멘. 그 티끌을 이로 바꾼 거 누굽니까? 누구의 지팡이가 쓰임 받았습니까? 모세 아니에요? 모세가 아니에요. 아론의 지팡이가 쓰임 받은 거예요. 아론이 쓰임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걸출한 한 사람만 쓰임 받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공동체의 지체들도 그 역할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그 일을 다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도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도 그 지팡이를 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들어야 할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내가 손을 내밀어야 할 그곳은 어디입니까? 내가 만나야 할 그 사람은 어떤 믿음이 좋은 사람,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전도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내 지팡이를 드는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모세만 쓰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그 공동체의 지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손은 늘면 뭐합니까? 바로 나예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래, 내가 이거 얘기하고 싶었어. 너희들 내 마음에 쏙 든다. 오늘 나랑 함께 좀 멀리 가볼래? 오늘 나랑 함께 아주 멋지게 가볼래? 우리 주님의 손을 잡고 주의 뜻 이루어드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 너무 요즘 인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제 마음의 완고함이 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 아멘으로 그 말씀을 내 영혼 가운데 직결하는 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완고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어떤 특별한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직분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라고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거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주님을 오해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돈 없이 못 삽니다. 나 건강 잃으면 못 삽니다. 내 남편 없으면 못 삽니다. 내 자식 없으면 못 삽니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것이 잘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면 어깨가 올라가고 으쓱하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곳엔 주님이 안 계십니다. 오늘 그 애굽에 있는 백성들, 이거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주님께서 악취가 나게 하시고 가까이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막으셔서 그들에게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살 수 없구나. 너희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라고, 그 땅 가운데 너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오늘 주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공동체 지체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원리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그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유태정 권사님, 김종봉 권사님, 성령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들, 성경학교를 위하여, 캠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하여, 우리 전도의 대상자들을 위하여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통하여 그 막대기를, 지팡이를 들어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입술을 열어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